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연.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영으로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예. 이것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졸리지 않죠. 내가 재밌는 걸 보면. 근데 말씀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보면 참 피곤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근데 영으로 새겨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늘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은 우리가 늘 말씀 7구절을 같이 선포했는데 조금 제가 바꿨어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 한번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2025년의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했던 말씀 중에 요 말씀만 놔두고 다른 것들은 좀 바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더 중요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간에도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도 바로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다짐하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같이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 방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아라. 어디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은 기도하고, 기도도 무슨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가 되고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곧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이건 전 종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2025년 한 해는 저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오면서 2023년에는 말씀이 기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이 토대가 돼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것을 계속해서 같이 나눴었어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승리의 삶인데, 승리하면 뭐가 생기죠? 뭔가 결과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을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실이 맺어지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 의의 열매, 선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도 선함의 열매,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갔을 때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예수님도요, 그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저주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딱 믿으면 먼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통해 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 앞뒤를 빼고서 이 얘기를 읽으면 뭔 소리지 할 수 있지만,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들은 그런 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너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뭘 잘못하고 내가 그걸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진정으로 구한다면 용서를 구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떠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근데 그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삶의 모습, 산제물의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한 것 회개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또 해.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예요? 못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으면 그거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인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열매, 결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무언가 맺어지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열매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는 나무도 있어요. 죽는 열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버섯이라고 다 똑같은 버섯이 아니잖아요. 독버섯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버섯도 있는 것처럼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의 안에 있는 본성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1절부터 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입술로만 찾는 거하고 정말 진심으로 찾는 자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결국 좋은 열매는 무슨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지은 죄들이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할까요? 변화되라고. 새롭게 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이 열매가 이제 썩어지고 그 씨앗만 남고 그 씨앗도 자기 그대로 씨앗이 살아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의 더럽고 추한 어떤 모습들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하게 내가 죽어야지만이 무엇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의 2025년의 자랑이 나는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온전하게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왜 욕심을 부리고 왜 어떤 탐심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냐면 본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에 대한 애착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목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중요해요. 좀 이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요한복음 15장 봤으니까 요한복음 12장이니까 15장으로 가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못 맺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이 보여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5장 7절 같이 선포도 했지만 그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은 그렇고 8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열매를 많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누구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행함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빛을 무서워하지만 그 빛이 비치는 것을 공경하고 좋아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더 핍박하고 더 비판하고 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하기는 이유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인트가 16절을 보면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 너희에게 줄 것이 많다. 그것을 마음껏 받고 누려라.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뭔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누굴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줬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살면 결국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 없어도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어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대 맺을 수 없어요. 한번 가서 시험해 보세요. 똑 잘라보면 열매가 맺어지나. 마찬가지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로마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들인가 구약에는 더 많아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기 위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드렸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야 될 것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워할 거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어딜 갈 건가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을 갖고서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가시 면류관 쓰고 손에 못을 박고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형이 왜 이게 잔인한 거냐면 피를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 안에 피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피가 그게 이렇게 찔러 넣으니까 쬐끔씩 다 흐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흘러버리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마지막에 피가 남았을까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피와 물이 다 흘려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진정으로. 그런데 그 육신의 모습은 이제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 부활했을 땐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어떤 영체, 영의 육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서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는 것들을 영의 육신을 입고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선 절대로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결국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제가 나중에는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선악이 뭘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지금 하게 되면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도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의의 열매, 선함의 열매, 뭐 화평의 열매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까?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이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왜 맺게 하셨을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왜? 그 전 말씀이 뭐냐면, 자, 21절, 20절서부터 보면 육체에 대한 열매에 대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나무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쁜 나무는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나타나는, 여기서 읽어보면 19절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한번 말씀 보세요. 계시록.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2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있는데 뭐 하라고? 그냥 열매만 맺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까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매 옆에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옆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건 보이지도 않았어. 마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탐심, 욕심, 그리고 세상의 일에 되면 생명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내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욕심대로 어떤 열매가 맺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냐? 바로 나의 몫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내 말대로 행하게 되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왜?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철저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이것을 금지할 세상의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면 세상의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최종적인 목적, 어디를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무슨 열매를 먹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로 시작해서 저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매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가 돼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그만한 열매가 아니라 처음에 제대로 맺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번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매번 그런 것처럼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육신을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드리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성찬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한번, 아까도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혹시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예수님 다 끊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성찬을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육신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온전히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에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 이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이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2025년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 모든 육신의 모습,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온 몸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이제 피가 들어오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나와 이제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도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아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귀한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정말 말로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갖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그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리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소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육신의 모든 질병과 통증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이 아리가라바 소라바라리게리가라바라마라리가라바 소라바라리게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얼어지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은 곧게 펴지고 바르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질지어다.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여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2025년 한 해 아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